새벽 기도하시는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한 자들, 즉 부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평균 33억이라고 합니다. 33억이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아닌 자들, 즉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삼시세끼의 식사, 또 안전한 집, 입을 옷, 우리가 누리는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부요함입니다. 사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상위 10%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부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소유를 어떻게 대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한자들이 빠지기 쉬운 첫 번째 잘못이 바로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왜 이런 교만이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것이 발생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니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불확실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재물이, 돈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 같고 계산이 되니까 믿을만하다, 돈은 믿을만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으니 하나님은 불확실하고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두고 재물을 두고 이리저리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내 수입이 얼마니까 이 정도 저축하고 이 정도 굴리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확실한 줄 알고 믿고 그렇게 돈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사는데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충분히 많은 돈이 있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본 바로는 부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정말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돈에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발견한다면 확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불확실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막막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잘 나누는 자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누고 잘 베풀면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물론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생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한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앞에 문맥하고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을 경고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 정함이 없는 재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말들,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성경의 가치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이런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망령된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듣는 것은 이런 세상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세속적인 말들을 들어오는데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우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피해야 될 두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물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그런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아버지 그렇게 복된 삶,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에 아버지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래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나누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동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항상 복되고 아버지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 거짓된 가치관들을 멀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감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모든 일들 모임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목장 방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잠시 쉬고 있는 기간이지만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공적인 기도의 모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 드려지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우리의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화요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시간에서 들어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화요 중보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암정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가암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국내의 미래다리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학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들을 아버지 아껴 사용하며 아버지 이 방학기간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의 교육부서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한 가정들도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